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 삶의 역사 속에 다가오셨다. 인생들 가운데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대체적인 모습이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 안에 주님은 천국에 계신 분, 지금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래서 내가 함께한다 했을 때는 그들은 그 같은 사실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봤단 말이죠. 함께하는 모습을 봤어요. 함께 거닐기도 했어요. 이 사실들이 그들 안에 믿음이 되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다, 이건 누구도 잘 알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로 나타나신 분이 뭐냐라고 칭할 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이시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 속에 와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들, 2000년 전에는 분명히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온 동네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바로 주님이 직접 인생들 사이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니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때는 직접 그분이 오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너희를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직접 거니시는 그분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대신에 동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이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 게 너희에겐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지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이 그 갈릴리에 거니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멀리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제자들을 지금 버려버리고 지금 따라왔던 제자들을 버려버리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반드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방법이 오늘날은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거니시는 이 역사는 예수님이 거니셨던 역사와 동일한 역사예요. 인생들에게 어루만지시고 인생들에 다가가시고 인생들에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동일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지도 않고 멀리 계신 분에게 소리쳐야 되니까 그분을 불러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참 애가 탑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 멀리 떠난 것 같아서 주님 여기 오십시오, 나한테 오십시오 또 이렇게 하는 애타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는 일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귀로만 들려왔던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로 들려왔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뭘 하셨느냐라고 우리가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은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건의로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필요하지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우리 연약함들, 우리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본 거지요. 세상 앞에 그걸 다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주님 주님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도 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첫째는 가르치심, 뭘 가르치셨느냐라고 해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뭘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생들의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읽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논리가 펼쳐질 수 있어도 창조주의 말을 능가할 말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이 무슨 어떤 명언을 말하고 수없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성경의 말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권세 있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참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돼서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어떤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성경을 감히 부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인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온 경향들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 부인해서 성경 엉터리다, 이건 가짜다 라고 나서서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권세 있는 자의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갈등을 느낄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도 세상의 모든 지식도 학문도 철학도 다 이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적어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앞에 피길 가히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굴복시킬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기를 원해요. 자, 그럴 때에 그분의 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복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가장 먼저 일컫는 게 뭐냐? 복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너희랑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들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들이 복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지금은 울고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런 너희가 반드시 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저하님 말씀을 대할 때 적어도 그분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째서 말씀하시느냐? 지금 우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은총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소리 앞에서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고통하며 울며 때로는 참 긍휼함이 필요하고 또한 정말 의를 지켜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들 그들이 복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가 구약 속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너희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를 복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한 소리도 똑같아요. 거기도 복이라는 말이 원래 보면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행복하느냐? 누가 과연 행복할 자인가?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한 너희요 행복할 또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적어도 내 모습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분이 복되다 하시면 복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주님 제자들 부르실 때 똑같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있어요. 고기를 잡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복을 향해 들려지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해 보면 복이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복인 말씀을 우리가 예면해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참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신 그분의 언약이 그분의 우리 가르치심이 그분의 말씀이 복 있다는 거예요. 왜? 복 주실 자가 주님이시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르치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존재케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천민에 속한 이 부분들이 고기 잡아먹는 어부들이고 바로 이들이에요. 또 세상에서는 다 인정받지 못한 세리들이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란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는 자꾸 되려고 해요. 되려고. 우린 이미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소금이시고 주님이 빛이에요. 아멘. 그분의 빛이 내 속에서 비춰지고 그분의 소금의 역사가 우리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꾸 우리 자신들을 쪼그라뜨리고 우리 자신들을 비약하고 우리의 삶을 비약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다 버리고 또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들이 뭐라고 무슨 세상의 소금이나 되겠어요. 그냥 갈릴리 땅이나 혹시나 소금이 되면 모르겠지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세상은 살 거란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서 시작해서 온 세상이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멘. 세상에 우리가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보여질 때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밟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이 무슨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살면 비난이 돼요. 자기들은 괜찮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밟혀지는 모습이에요. 차라리 전부 다 안 믿는다고 했으면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별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간섭도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바로 그냥 짓밟아 버려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소금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부패치 않게 만드는 소금이에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소금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시대를 흘러가도 이 소금이 계속해서 흘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가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소금은 결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자존심이 나와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형편과 처지 속에 속한 바 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받은 자존심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 자존심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포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길 원해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자존심. 그래서 이 제자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무슨 배짱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세상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다 비난받아 지탄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 가서 전파할 때에 고기만 먹던 어부가 아니냐는 이야기죠. 근데 어디서 저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기 잡아먹는 어부로 볼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님이 하여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춰지는 빛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빛을 가만 비출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켜는 순간에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게 빛이에요. 호롱불이 됐든 촛불이 됐든 뭐가 반딧불이 됐든 그 빛이 바로 비치는 순간에 비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고, 내가 나타나는 네 삶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뭐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그분이 다 소소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들로 하여금 영광 돌리는, 가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는 바로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 주님 말씀 앞에 그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이 소금이라 하시니 나는 소금이다 라고 시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금은 주님이시고 진짜 빛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맛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비춰진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건 천국 들어가도록 제시하시는 그분의 복음이에요. 천국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곧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죄인된 자가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망의 세력들 속에서 다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날도 이 복음의 소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역사를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 인생들을 향해 복된 소식이요, 예수의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알되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축복. 그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그분으로 내가 지어졌어요.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그 소리가, 그 복음이, 그분이 세상에 오심이 천국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축복인데,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천국은 성경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세상에 오신 천국, 그건 예수님이 오심을 천국에 왔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이건 그냥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이 세상이 사망에 지배하는, 이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그가 이 세상 임금에 대해 주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 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한 분이 어쩌다 태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천국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천국,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했잖아요. 이제 천국이 세상에 왔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세력들과 매어 살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이 천국으로 옮겨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같은 사실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다 멸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잖아요. 천국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가운데서 놓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천국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 옮겨져 있어요. 옮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오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옮겨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죄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건 주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간섭 속에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모른다 하시고 어쩌다 부르면 응답해 주셔서 와서 야 나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내 삶을 보시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셔요. 이게 바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하신 천국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오신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통치할 수가 없지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실 때 나를 통치하세요. 내 삶을 지금 간섭하세요.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천국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귀신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 이미 너를 통치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간섭하고 있다.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의 세력들에게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내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임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꾸 엉뚱한 데 우리 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 주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사귐을 가지고 그분의 교통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 갈망하고 소망하고 내가 오늘 그분의 붙드심 속에 그분 나를 간섭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걸 임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쫓겨나서 헐벗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 간섭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지요. 성령으로 나를 간섭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귀신들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죠. 상관없어요. 귀신들하고 주님이 상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자를 상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관하시는 것이지
귀신들을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상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그분이 적어도 피로 갖추고 사신 자들이잖아요. 이 천국의 축복이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죠. 가야 될 천국.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두시려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은 그분이 이 땅에 거할 동안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분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이고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별도로 있어요.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천국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누가 예비하시느냐? 그분이 예비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야 될 천국, 영원한 천국, 지금 죽는다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천국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비되셨죠. 우리 집은 이미 예비됐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 오르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 성령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거닐어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을 거닐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자가 되기 원해요. 천국 가는 사람들. 당신 어째서 그렇게 사느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 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도 이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주로 보면 귀신에게 우리가 참 눌렸다, 잡혔다 이런 말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약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 이게 귀신에 의해서 들어온 병들도 있지만 우리 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병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들어온 것도 있지요. 어떤 전염병이 또 번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번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는 다 사망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당하셔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구냐?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지목된 자예요. 사람들하고 마주칠 수도 없어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묻는 소리가 뭐냐?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과연 나 같은 인생도 살리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고로 고통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이 자꾸 어려운 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정사정해서 겨우 들어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한다. 이 소리를 가장 먼저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와서 나가온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모습들을 다 기록하는 모습들이 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다가왔는데 하필이면 제일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취급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는 자, 그 인생이 다가왔어요. 그 인생이 다가왔을 때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인생도 이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가 낫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또 이 믿음이 있기 원해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거.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마태도 기록하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이건 사람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다 당하셔서 채찍에 맞음 받으셔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 그런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확신합시다. 또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셨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냥 돌아간 자가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갈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병든 자든지, 약해서 병든 자든지, 다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통하는 자든지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세상이 어찌 말할지라도 주님은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시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비록 38년이나 병든 자가 누워있지만 그에게 주님 묻는 건 주님께는 38년이 됐든 평생이 됐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네가 낫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믿음 되기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고치시는 분.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오늘 이 땅에서 오셨던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나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나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되는,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이 삶의 역사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비록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믿으십시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신 이 주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친히 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져서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